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서 제단, 등불,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노제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등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에봇에 박힌 이 보석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고 여러분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전과 지성소를 합한 그 성소는 우리 교회당, 그러니까 높이가 한 2배 되는 우리 교회당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뜰을 포함한 성전과 지성소, 그 전체 이 성막은 전체 한 41평 정도 됩니다. 이 남북으로, 즉 가로가 한 100규빗, 동서로 50규빗, 즉 또 한 면이 50규빗이니까 45m, 또 절반 22.5m 이 정도 되는 겁니다. 100규빗, 50규빗이 그래요. 규빗이 엄지부터 이 발꿈치까지의 길이니까 이게 45를 대하면 그렇습니다. 100과 50, 45, 22.5.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한 주택 평수 한 41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건물과 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동쪽으로 난 이 직사각형의 성막의 동쪽으로 탁 들어오면, 휘장을 탁 지나면 바로 처음 보는 게 노제단입니다. 이게 성막에서 쓰는 가구 중에 제일 큰 가구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제사장이 이로써 이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뭐 진설병도 챙기고 등대도 챙기고 분향단도 챙기고 그렇게 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또 휘장을 지나서 우리 주님의 시은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노제단은 의미가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탁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바로 노제단, 번제단인 것입니다. 자, 노제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저 나무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뭘로 쌌습니까? 노수로 쌌어요. 왜 노수로 쌌을까요? 제단을 활용하려면 불을 써야 되는데 불을 견뎌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번역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시냐, 아니면 굴이냐, 청동이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불을 견딜 수 있는 합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청색, 홍색, 자색실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또 가는 배실, 그 흰 것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어요. 근데 이 놋은 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금색은 영광과 존귀, 청색은 자비와 사랑, 자색, 보라색은 권위와 위엄, 왕의 색이죠. 홍색은 피색이니까 희생과 속죄, 배실은 흰색이니까 순결과 숭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데 왜 제단은 놋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을 위해서, 불을 견디기 위해서 놋으로 만든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심판, 놋.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모세는 뭐 상관없다, 우리 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다 뒤엎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을 다 불뱀에 물리게 하는 거죠. 불뱀이란 것은 물렸을 때 불과 같은 그 열이 올라서 아마 불뱀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뱀 치료법이 있어요. 뭡니까?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 끼워서 높이 있게 들리는. 그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거 말씀 친히 인용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높이 올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높이 들리셨죠. 그래서 거기서 심판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놋뱀에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린 양 아니에요? 일단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니까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가 나오는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이 놋이 되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보거든요. 예수님이 딱 긴 로브를 입고 이렇게 걸으시는 걸 요한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래요. 이 주석이 바로 놋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석과 놋을 같이 써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발은 그 발이네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는데 그냥 인간의 발이 아니라 심판의 발,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놋의 발로, 주석의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아,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구나. 근데 왜 예수님은 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뱀은 저주스러운 것이죠. 가증스러운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죄인에게 내릴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셨다? 예수님께 내리신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뱀처럼 가증한 것으로 여김받으셨습니다. 뱀과 같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놋뱀이 되셔서 받으셨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악한 자들은 신음하겠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심판에서 면제된 자, 심판날에 영접될 자, 심판날이 잔치날이 될 자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심판으로서 받는 벌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이에요. 심판받으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놋제단으로 돌아옵시다. 놋제단에는 의미가 있구나. 놋은 불을 견디기 위해서 놋을 쏘신 것이고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구나. 놋제단에서는 불을 피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불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죠. 노아의 방주 때는 온 세상이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했어요.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핏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불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단순히 피를 많이 흘려서 탈수에 지친 한 사나이의 고백이 아니라 그 불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구세주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찾아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세계내로 찾으신 분은 신약성경 갈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예수님, 그 제단 앞에 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죽이고 그 전에 먼저 안수하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내장을 솎아내고 똥도 버리고 피를 쏟아내고요.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하신 것입니다. 노제단에서. 우리는 노제단을 볼 때 바로 심판의 불, 견뎌내신 예수님, 심판의 불의 고통으로 죽음까지 이르신 예수님, 그 제단에 올려지는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7장의 2절을 보세요.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뿔! 왜 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제물들을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내 구원의 뿔이시요. 예수님은 노제단에서 그냥 고통만 당하신 연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당하사 능히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인들, 억울한 죄인들은 제단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뿔을 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도니아와 요압처럼 동기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뿔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만 당하신 분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자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제 등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먼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준비하라고 한 말씀은요, 이 등불이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텐트 안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창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름이 나지 않는 순전한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등대 외에는, 이 등불 외에는 어떠한 조명도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오직 요 하나, 등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20절 후반을 보세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려면 기름을 잘 공급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심지도 잘 관리해야 되죠. 21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할 일은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일, 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제 이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300년 동안 로마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종교예요. 자, 보통 종교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되죠. 야, 기독교 너희 신전 있어?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 신전 있어? 그런 거 없는데. AD 70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우리 신전이 있긴 있어.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신전이라 그러셨거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보이지도 않잖아.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또 오해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방 종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신전 창기들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제사장 있어?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럼 뭐 있어? 베드로 사도가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라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일상복 입고 다니면서 니네가 제사장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야, 기독교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제물 드려? 로마에서는 이제 소를 많이 잡았어요. 피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다못해 돈이라도 갖고 가잖아요. 야, 기독교 너희들은 뭐 제물 뭐 있어? 우리 동물 제사 이제 안 드려. 예수님이 다 끝내셨거든.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들 드리라 그랬어. 그래서 나의 몸으로 섬기고 봉사해. 니네 뭐 그럴래? 너희들 무신론자구나.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죄명이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다는데 종교가 없는 애들이야 보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등불을 관리하라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잠자지 않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불을 잘 관리하라는 뜻일까요? 전기를 쓰는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전로역정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생명의 빛을 유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빛이 꺼질 염려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순전한 기름을 공급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누가 세상의 빛이에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근데 빛이 있으려면 무슨 빛을 반사하든가, 빛이 있으려면 심지가 있고 공급해주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잘 관리하여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매일 말씀을 공급을 받아라. 그 빛은 내가 주는 것이니 잘 관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관리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 생활을 한번 등한히 해보세요. 달콤한 기도 생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보세요. 신앙의 빛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나중에는 나한테 빛이 있었나? 의심까지 들어요. 등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공부를 안 해보세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거 말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중에는 성경을 읽고 싶은 감각마저 없어져요. 아니 뭐 이거 그냥 어차피 봐도 모르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사랑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연약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좀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 이러면 점점 안 해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시들어져 버려요. 충동 주실 때, 도전 주실 때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관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순수한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잘 관리만 하면 돼요. 매일 거룩한 습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 한 건 안 하며 매일매일 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봇을 보십시다. 28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28장 전체가 제사장이 입을 옷인데요. 신발은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그랬습니까? 신을 벗으라 했죠.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신은 없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그 에봇에 대한 겁니다.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와 같았습니다. 상하이가 붙은 작업복과 같았습니다. 근데 에봇을 만드는 것이 바로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8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청색, 자색, 홍색 실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휘장은 다 이것으로 수놓았죠. 근데 제사장의 옷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의 주인공은 예수님, 제사장이 섬기는 분도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 어깨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석을 6개씩 12개를 박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11절 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구두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기에 어깨띠가 있는데 이 어깨띠가 이제 에봇을 앞뒤 연결해주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6개씩 총 12개의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다 있었지만 바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제자입니까?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12.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바로 믿는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각각 제사장의 어깨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대표하여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르우벤부터 날짜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 계시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첫째 아담도 온 인류를 대표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신 채 실패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옵니다.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다 나와왔습니다. 여기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셔요. 암송성도 뭡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암송성도 한번 같이 보겠어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예 지금 외워버립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은 옷을 입을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그 보석 달린 옷을 입었지. 그러나 나는 너를 그저 옷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스펄전의 묵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이름 들어간 책은 다 보셔요. 스펄전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거나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사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요. 나 네 이름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너를 알고 너의 전 존재를 내게 새겨 넣었어.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을 보호해 주마.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봇에 달려있는 그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요.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외부의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거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석이야? 아름다운 보석이야. 그러니까 생각 허투루 할 거 없어. 몸을 함부로 굴릴 것도 없어. 대충 살면 안 돼.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니까.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한 존재는 모든 사람은 고귀합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됩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이 거기에 우리 이름 다 새겨 넣으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목이 제단, 등불, 에봇이었죠.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놋제단은 우리를 위해 심판이 되신 예수님, 불의 심판을 견디신 예수님. 등불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에봇은 뭡니까? 그 보석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항상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옷에 새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근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더 이상 놋제단에서 동물을 드리는 예배는 없습니다. 사도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바로 우리의 몸을 예물로 제단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정욕,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불로 태워드리고 있습니까? 그거 다 불에 타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만 남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놋제단에서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불로 허튼 것은 다 태워주세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도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세요. 그러면 우리 계속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깎아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등불 끊이지 말라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흉측한 저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 사랑한다. 너를 위해 놋제단에서 불의 심판을 내가 견디었다. 너를 위해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한다. 나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너는 자존감이 약해서 순간순간 나 사랑받는 건 맞아? 의심하고 넘어지지만 넌 분명히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나 너만 알았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지구에 사는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내가 너만 알았노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제단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제단의 불에서 동물이 온전히 태워지듯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통 당하셨으니 나도 내 몸을 드립니다. 나의 정력 다 태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나도 반응하겠습니다.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나를 올려주시니 그 예수님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저는 너무 시선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건강도 갖고 싶었는데 정작 예수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많지만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예수, 뒤로 가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자고 일어나도 예수,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제단을 통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등불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시며 성령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을 등지지 말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지금도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으로 고상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뜻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두 손을 드리는, 두 발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날의 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죽임 당하셨고 노뱀처럼 높이 올려두셨으니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살 것이다 되리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비신자가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회개합니다. 노제단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자고 넘어지고 기억도 못할 때 있지만 항상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봅니다. 에봇에 박힌 보석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 주의 백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복음의 감격,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제단을 통해서, 불타는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그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의 몸을 소중히 관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하며 주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복되고 가슴 벅찬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니 이번 한 주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복되신 구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